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아침에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말씀으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는 그 거룩함을 다시 한번 새기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주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선택하며 신실하고도 참되게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귀한 말씀을 들려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1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왕이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10장에서 11장입니다. 먼저 10장의 말씀은 여덟 번째와 아홉 번째 재앙이 나옵니다. 여덟 번째 재앙은 메뚜기 재앙으로 이제 메뚜기 떼가 출몰하여 그 애굽 땅에 있는 곡식을 다 먹게 됩니다. 아홉 번째 재앙은 그 사흘 동안 흑암이 그 애굽 온 땅을 덮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그것만 환하게 빛을 비치게 됩니다. 자,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은 이 여러 가지 재앙이 반복됨을 통해서 이제 바로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두려워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용서를 구하면서 제발 이 재앙이 애굽 땅에서 끝나게 해달라고 요청까지 합니다. 순간적으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다시 그 재앙이 끝나게 되면 바로는 마음이 완악해져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생각을 갖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경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막 벼랑 끝으로 나가는 그 바로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마음과도 비슷하게 닮아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 순간적으로 회개할 수 있지만 금방 그 위기가 끝나면 다시 사람의 마음은 완악해질 수 있다는 것을 그 십장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장은 이제 열 번째 마지막 재앙으로 하나님께서 처음 난 것을 모두 데려가신 후에야 바로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롭게 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본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열 번째 마지막 재앙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모든 생명에 처음 난 것은 죽이라는 그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또한 이러한 경고가 있기 전에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이제 이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를 존경하면서 그들에게 그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냈다라는 그 사건을 보면서 이 애굽으로부터 자유하게 될 거라고 말을 하게 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결국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하나님께서 이 역사의 주권자라는 것을 온 천하에 온 열방에 강대국에 드러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열 번째 재앙이 끝나고 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사람으로부터 이제 제발 떠나달라는 간구한 요청 속에서 떠나게 되고 빈손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노역을 그 애굽 사람으로부터 보상받으며 은금을 가지고 풀려나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열 가지 재앙이 지속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바로의 마음이 완곡했고 하나님을 향해 복종하려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결국 열 가지 재앙을 통해 드러나는 것은 전능자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 것, 하나님의 뜻을 거스린 것이 얼마나 불행을 스스로 자초하는 것인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에덴 동산의 이스라엘 최초의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언약과 뜻이 분명히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는 그런 잘못된 생각이 그들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들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된 삶인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이 하나님의 뜻을 항상 거스르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 계약은 사람의 불순종과 상관없이 묵묵히 그 일이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고자 할 때 세상에 도전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반응이 나오냐면 내가 해도 소용없구나. 이렇게 실망하고 절망하면서 급기야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무관심하며 그냥 흘러가는 대로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가장 후회스러운 선택이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세상이 우리 생각과 달리 가고 정말 왜 세상 속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그 의를 왜 이렇게 거스릴까라는 답답한 현실을 만날 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없는 거는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작은 씨앗, 작은 촛불은 밝힐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이 그들을 내보내라고 바로에게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자신의 막강한 힘과 자기가 신이라는 그 착각 속에서 계속해서 자기를 높이고 마음이 강팍해지면 강팍해질수록 더 큰 불행을 만났다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며 불순종의 삶은 큰 재앙과 비극적인 결말로 끝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오래 기다려 주시지만 그것도 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때가 다하기 전에, 그것이 끝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기회 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향해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때를 알고 그때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언약의 백성으로 그것을 알았다면 우리가 그 주님의 날, 그날이 오도록 끝끝내 믿음을 지키며 주님의 뜻을 향해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최후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천군 천사의 나팔 소리와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그 보상과 은혜 속에서 하나님께 기쁨의 영광의 열매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게 될 거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잘 분별하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역사, 생명, 평화, 정의, 공평, 이 정의를 사모하면서 믿음으로 끝까지 살아가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공평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주권자이며 전능자임을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 바로의 악을 심판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땅에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비록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 하고 또 우리의 현실이 답답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음을 믿고 믿음으로 신실하게 그 하나님 나라와 주님의 뜻을 향해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 유혹과 세상의 그 시험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주님의 구원의 빛을 쫓아 묵묵히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셨사오니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빛의 역사, 생명 살림의 역사를 향해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